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약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3년 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대략 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크게 두 지역입니다. 갈릴리, 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다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 못지않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도는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절기들이죠? 6월절 있고요,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중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모두가 다요 6월절 절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십시오. 31절에서 33절까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요, 한마디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본인이 다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험한 고난, 그 험한 십자가 지는 것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에 따라 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였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대북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로부터 많은 간섭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죄에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못마땅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하필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느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요나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 죄악 중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니느웨와는 지리적으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인데 이 요나는 인간적으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눈앞에 뻔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인간적으로는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고 싶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난과 죽음의 불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좀 이 내용 먼저 생각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감사라고요, 다 같은 감사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에는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 복된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요, 좋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응답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을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질병에 덜컥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감사는요, 정말 참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시절에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는요,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육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런, 괜찮은 상황에서는, 그럭저럭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내 가진 것이 손해가 되고 내 가진 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종의 발을 내딛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순종이야말로요 참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도요 보여주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뻔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험한 꼴 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인간적으로 그 소굴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 있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시절에만, 좋은 환경에서만 주님 앞에 예스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예스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합니까? 우리가 본 성경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합니까? 예수님을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귀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쫙 이렇게 레드카펫처럼 깔아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하나의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재현해줄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은요, 좀 실망도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마 이 당시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정말 기대했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아주 큰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며칠 전에는 이 사람들 나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주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하면 나를 향해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일순간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인간적으로는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배신이죠. 배반이죠.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이 무리들의 모습하고요, 내 모습이 많이 오버랩 되지는 않습니까?
좋은 시절에는요, 예수님 딸랑딸랑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좋지 않은 시절, 어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가차없이 언제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무수한 고백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을 참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뇌일 때마다 마음에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탁월한 메시지도 전하니까는 하여튼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분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요 너무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난해한 정도를 넘어서 죄송하지만 호러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게 되는가. 듣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로 나가 떨어져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둘 수십 명씩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지가 아닌 거죠. 남아있는 사람은요 달랑 12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혼자의 고백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제자들 허물 많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지만 참 그래도 이 당시에 귀합니다. 다른 우리들 다 식겁하고 다 뒤로 넘어져서 예수님 조롱하면서 다 떠나갔지만은 이들만은 남아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며 그 예수님을 붙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892년에 그 존스 선교사가 인천에 와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천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마음문을 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판 다르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선뜻 그 마음을 열겠습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는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전도일을 했던 한 여인이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모임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 계모임 아시죠? 네, 미국 사람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계모임 같은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도 저희 어머님도 친구분들하고 무슨 계모임 그런 거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계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개모임을 한다니까는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뒤를 봐준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장사하는 사람 50명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명 객군 교인입니다. 50명이 한순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매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은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모임 잘해가지고 돈을 좀 불려볼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선교사는 뻔히 알지만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근데 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개 모임하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결과가 안 좋잖아요. 이 당시에도 아주 흉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 돈을 다 가지고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객군교인 50명 다 흩어지고, 교회도 평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인천에서는 선교의 문이 닫히는가 보다 하고 염려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오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2명의 객군 교인이 나옵니다.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왔나? 땡깡스러워 왔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와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아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손해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요, 인천의 최초의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인데 이들을 통해서 인천 내리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시절에만 주님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고 안 좋은 시절에는 가차없이 주의 말씀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지는 않으시는가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도 믿음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만, 좋은 시절에서만 주님의 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죽으나 사나 그 주님께로 붙어있는, 주의 말씀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심은 죽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이죠. 죽기 위해서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본인이 사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시고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의 편지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말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롭게 됨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다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에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같은 진리가 사실임을 확실하게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은 죽기 위해서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를 아시나요? 이 가시고기 물고기 전설이 있다고 그러죠. 전설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한 5에서 6cm 되는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그 등에는요 날카로운 가시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다 보니까는 이보다 큰 물고기들이 그냥 이 가시고기 물고기들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삼키게 됩니다. 근데 간혹요 이 큰 물고기 안에 들어왔던 가시고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본인의 가시로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요 본인이 나오고 오히려 큰 물고기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을 집어삼켜서 무덤에, 그 어두운 무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새벽에요. 그 육중한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고난이라든지 그런 힘든 상황 직면할 수 있습니다. 뻔히 들어가면은 죽음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사서 고생하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디뎌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설령 실족하고 설령 무너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여 다시금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지고 고난주간 맞이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눈을